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어제 저희들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앉고 일어서고 쉬고 눕고 이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 순간순간 다 알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이러한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저희들을 붙들어 주신 사랑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어제 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은 11절부터 24절까지 마무리를 같이 또 나눌 텐데요. 오늘은 여전히 그 문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아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또 풍성한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이 말씀이 생명이기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 행복하고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시편 139편 11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얼마나 정말 잘 이해하실 수밖에 없는지, 잘 알 수밖에 없는지 그런 부분을 다시 강조하면서 마지막으로 가면 그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마음에 내 마음이 합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11절, 12절 보니까요, 흑암 속에 내가 숨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은 빛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흑암과 빛이 같은 거예요.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숨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한번 다른 부분으로 비교를 한다면요, 아무리 저희들이 흑암과 같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곳은 다시 소망의 또 빛의 광명의 그러한 즐거움의 시간들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또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우리의 사정에 맞게 바꿀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오늘 13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재밌는 표현들이 나와요. 내장을 지으시고 우리의 장기들을 만드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네. 이 만드셨다라는 말, 이거 뜨개질을 해서 엮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욥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0장 12절입니다.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장기를 만드시고요. 정맥과 동맥과 심줄과 핏줄과 신경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막 연결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체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또 형체, 형질도 나와요. 이거는 또 우리의 골격, 뼈대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또한 오늘 보니까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나를 위하여 정한 날, 그러니까 태어날 날짜잖아요. 그 날이 되기도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봤더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시는 그 방법, 그 다양한, 오늘 보니까 세려갈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그 주님의 그 치밀한 계획과 구원의 놀라운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정말 그 계획들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엮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장기들, 이런 것들을 동맥과 정맥과 심줄로 막 엮어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듯이, 우리의 인생을 또 그렇게 수많은 경우들과 또 가능성들과 이런 것들을 막 엮어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걸 보니까 이것은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보배롭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연결되어지는 부분을 또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과 그 마음이 또 연결되어집니까? 이 악인들, 21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려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또 하나님을 치려하는 자들, 이런 자를 내가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께 원수는 저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엮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을 하나님 시험하여서 제 마음속에 혹시 악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들추어내 주시옵소서. 저는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깊이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제가 하나님 뜻 가운데 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표현되는 거예요. 참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체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모습, 이게 막 뜨개질 하듯이 막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가실 그 모습이 우리의 인생을 또 그렇게 막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해 주시고 주관하고 계시고요. 또 그러한 마음들과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하나로 합해져서 어우러지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볼까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묘사합니까? 13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제가 앞에서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행하심과 생각이 어떠하다고 고백합니까? 14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정말 우리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많은 가능성 속에서 경우의 수를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조화롭게 만들어가는지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시인은 왜 하나님의 행하심과 생각에 대해 감사와 감탄으로 반응합니까? 자신의 인생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주신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의 길을 이끌어 주셨는지 이것을 저희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인도하셔서 또 이렇게 말씀의 깊은 곳까지 깨닫게 해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셨는가, 그 모든 가능성들을 보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낀 점 보면요. 인생의 암흑 같은 시간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신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어느 상황이 올지라도, 흑암이 올지라도, 힘든 일이 올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소망 가운데 바꿔주신 그 하나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희들의 삶을 아주 아름답게 엮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단과 적용은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에 불평하며 원망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참 재밌습니다. 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한번 그때를 한번 되돌려 보십시오. 막 기억을 되살려 보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 바로 이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편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저들 깊이 이해하지 못할 때, 환경에 파묻혔을 때 그때 원망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반응하기에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고 뚫고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면서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을, 아니 우리의 인생의 그 수많은 것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엮어가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쁨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또 어떤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정말 아름답게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들 뜨개질하듯이 아름답게 지금 엮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또 이 엮어가고 계시는지, 그것을 또 계획 속에서 창조해 가고 계시는지 기대하는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또 인생을 어떻게 정말 아름답게 엮어 가시는지를, 창조해 가시는지를 저희들이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놓치지 않도록 더 풍성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창조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마음껏 의지하고 그 하나님 뜻과 마음이 합해지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